시편 37편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587페이지 시편 37편 1절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들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함께 말해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시작. 자,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해놓고 느낌표와 물음표를 꽝꽝 이렇게 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느낌표와 물음표를 동시에 표현한 의도가 뭔지 나중에 여러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가면 유명한 관광 명소 중에 트레비 분수라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트레비 분수가 유명한 건 뭐 때문에 유명하죠? 로마의 휴일. 자, 이 트레비 분수에서는 방문객들이 이렇게 등을 돌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 너머로 동전을 던지면서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관광객들은 이제 이 트레비 분수 앞에 가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 너머로 동전을 힘껏 던지는 거예요. 자, 이 거기에 엄청난 동전이 쌓이고 그 동전을 매일매일 수거해서 수익금이 자선단체에 기부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인천공항에도 여객 터미널 1층 중앙 밀레니엄 홀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안에 항아리가 하나 있었대요. 그게 어떤 항아리였을까요? 소원 항아리. 그 항아리에 동전을 던져서 들어가면 소원이 성취된다. 그래서 이 연못 주변에 늘 항상 동전 던지는 사람으로 북적거렸다고 합니다. 뭐 아이들도 신혼부부도 외국 관광객들도 나름대로 소원을 빌면서 동전을 던졌는데 일주일에 거기에 쌓이는 동전이 1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항아리에 들어가야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들어갈 때까지 동전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모여진 돈을 이렇게 유니세프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말해봐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설교 노트에 지금 한번 쓰세요. 뭘 쓰시냐면 나의 소원. 자,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쓰십시오. 쓰셨나요? 벌써 쓰셨어요? 네, 아직 못 쓰신 분도 열심히 쓰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다 쓰셨어요. 네.
어, 소원이 많으신가 봐요.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는 걸 보니까. 자, 근데 여러분이 그 소원이 과연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 기대하니까 소원으로 품었겠죠. 그런데 또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상황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이끌 것인지 아니면 더 멀어지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에게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도 우리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소원을 다 적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 시편 37편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방금 읽은 이 시편 37편 4절에서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금 쓴 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편 37편 4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원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에 내 목적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 말씀을 전혀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아, 내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했지. 아,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수단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면 이 시편 37편 4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 잘못 이해한 것이다.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함께 말해 볼까요? 누리다, 즐거워하다, 기쁨을 찾다.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며 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을 누구로 삼아라? 하나님으로 삼아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쓰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그 사람이 쓴 이 마음의 소원,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의 소원은 그의 성품까지도 보여준다고 하죠. 그 사람의 소원을 보면 그가 인생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에 품은 그 소원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많은 소원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실상은요, 정말로 내가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정말 원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정말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 그래서 시간을 내서 내가 정말 원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자신이 무엇을 원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너무나 쉽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걸 원하냐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뭔가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저것을 갖고 싶다. 그걸 원합니다. 또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원하고 있는 소원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아 나도 저런 소원을 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소원을 품는데요. 자,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소원이 쉽게 생기기도 하지만 쉽게 없어지기도 하고 계속 어떻게 된다? 계속 바뀌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도대체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진짜 진지하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시편 37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라. 하나님을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을 찾으라. 무엇보다도 함께 말해봅시다. 하나님 자체를 시작.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며 즐거움의 원천으로 삼으라.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을 이 시편 37편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이 그냥 공중에 붕 뜬 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전제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전제를 앞에 붙였을까요? 1절이에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기다리며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평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이 시편 37편에서는요. 특별히 오늘 본문만 놓고 봐도 3번이나 불평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옥을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하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만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기 전에 왜 굳이 불평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뭘 보고 불평하지 말아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왜 불평할까요? 악을 행하는데 형통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나한텐 없는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나는 이루지 못하는 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사는데 왜 저렇게 잘 돼? 그러면서 그걸 뭐합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뭐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왜 굳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하시기 전에 왜 굳이 불평과 시기를 금하셨을까요? 왜냐하면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왜 불평과 시기를 금했냐면 네가 그렇게 시기하고 네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이 악인들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형통할 것 같지만 영원히 잘 살 것 같지만 잠시뿐이다.
제한적이라는 거죠.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라는 것은 뭐냐면 덧없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기 전에 불평과 시기를 금하셨냐면 우리 마음 안에 불평과 시기가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불평과 시기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불평은 왜 나는 그렇지 못하지? 왜 나는 저렇지 못하지라는 원망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나가지 하면서 나랑 그 사람을 비교합니다. 내 시야에서 하나님은 보지 않고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은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정 반대 방향으로 내 삶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이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왜 굳이 불평과 시기를 금하셨냐면 불평과 시기를 금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 때문에 내 안에 불평과 시기가 일어나는데 불평과 시기를 그만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대신에 네가 원하는 것, 하나님 대신에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대신에 네가 가치를 두는 그것을 뭐해라? 비우라는 거예요. 비우고 누구에게 가치를 둬라? 하나님께 가치를 두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대신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먼저 뭐해야? 치워버려야, 그것을 비워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은 뭘 기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불평과 시기를 금하셨다? 왜죠?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불평과 시기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기뻐하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불평과 시기를 금하라고 하신 까닭은 가치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로 옮겨가야?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가시려고 애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나님께 가치를 둘 수 있겠죠. 언젠가 누가 그때 이제 청량리에 롯데백화점이 있었는데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줬는데 그게 이제 롯데백화점 맨 위에 보면 이렇게 좋은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레스토랑. 거기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상품권을 줬는데 우리가 그 식당을 갔군요. 그 식당을 가가지고 안심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원래는 이제 가습기를 사려고 갔다가 그 상품권으로 우리 맛있는 거 먹자 그래가지고 안심 스테이크를 먹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집에 와서 그 다음날 아침 식사가 뭐였냐면 콩나물국이었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제 먹은 안심 스테이크 맛이 너무 떠나지 않아가지고 콩나물국이 그냥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 있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안심 스테이크를 한번 경험을 해보면 그것의 가치를 알면
그것보다 형편없는 것들에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참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시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악인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리고 3절에서 뭐라 그러죠? 그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실하심. 여러분, 하나님 성실하시대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은 매일 매순간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리고 나서 뭐 해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작. 악인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나서 뭐 해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인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이것 여러분 정말 온전히 해결, 적용, 실천 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왜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해주실까요? 왜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자, 여기에서 이 마음의 소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기 전에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시편 30편 4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의 소원은 어떤 사람에게 생긴 소원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생겨난 소원이에요. 다시 한번. 어떤 소원이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마음속에 생겨난 소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에 빠져 보셨나요?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다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에 빠져 보셨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도 원하잖아요. 그렇게 해주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또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그의 소원이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꿔보냐면 이렇게 바꿔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기를 원하실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그 노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쓰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말을 않았죠. 그냥 내 소원을 쓰라고 했는데,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는 분들은 손을 한번 내려보십시오. 네. 다 던지셨군요. 이런 질문을. 훌륭하십니다. 너무 훌륭한 분들만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다른 거 말고 오늘 들은 이 시편 37편 1절로 8절에서만 찾는다면 뭘?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기를 원하는 게 뭔지를 이 본문에서만 찾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뭘 소원하기를 원하실까요? 뭘 소원하기를 원하실까요? 이거잖아요. 내가 먼저 첫 번째 뭐죠?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인해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내가 원하기를 누가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죠. 또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을 그걸 원하는 걸 누가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를 누가 원하기를, 내가 원하기를 누가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또 뭐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기뻐하는 거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걸 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작.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인해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공의롭게 심판하심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는 것을,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을 원하신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이 아까 썼던 거, 여러분의 소원이라고 썼던 것과 비교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소원으로 쓴 것이 어떻게 여기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어때요? 전혀 다른가요, 내용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야 돼요. 내 소원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가 바뀌어야? 소원이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소원을 바꿔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대신에 기쁨을 찾고 있는 것을 정말 어떻게 하고 치워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을 소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따라합시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신자는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건 뭐하러 오는 겁니까? 치료받으려고 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자, 옆 사람 보시면서 환자가 왔구나. 우리는 다 같은 환자. 왜 안 그래?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렇죠? 소원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죄라고,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된 삶의 방식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고, 그럴 때 내 마음의 소원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 또 오늘은 몇 가지 또 질문을 또 던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주님을 기뻐하는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가? 여러분이 기뻐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이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적용해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식으로. 그거는 뭐죠? 그가 기뻐하는 게 주님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이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기뻐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죠. 우리가 그래서 가장 멀리 해야 되는 죄, 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에 집중하는, 집중적인 노력을 쏟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소원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가? 무엇에 여러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무엇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전심을 쏟고 있나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소원입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오늘 시편 37편에는 이루신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가 이루신다. 이 너무 우리한테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가 이루신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할 때. 자, 여기서 이 맡겨라, 맡기라는 뜻이 뭐냐면 굴려라, 굴린다, 내려놓는다, 옮긴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또 이 내 길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내 인생의 여정, 내 인생의 모든 계획, 나의 앞날, 나의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라? 굴려서 하나님께 던져드려라. 하나님께 옮겨드려라. 하나님께 굴려서 하나님께 뭐해라? 옮겨드려라. 이 말씀은요, 다 같이 시작.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또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무엇도 포함되냐면 나의 소원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그냥 내가 붙잡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어 맡기는 것과 어떤 것이 확실합니까? 어떤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죠? 내가 붙잡고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붙다. 나보다 똑똑하신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걸 그냥 내가 다 붙잡고 왜 이렇게 전전긍긍 안달복달하고 있냐 이거예요. 맡기십시오.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을 넉넉히 신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모든 염려로부터 해방된 삶을
살겠습니다를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요,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염려와 불안이 끊임없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아무 일도 안 하셔요. 아무 일도 안 하셔요. 내가 어떻게 할 때? 맡길 때. 전폭적으로 맡길 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또 무엇도 포함된다? 나의 소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는 걸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누가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런데 그렇게 내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이런 결단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 시작. 나의 소원을 하나님 뜻대로 바꾸시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소원을 살펴보시고 이거는 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바꾸시는 것도 나는 뭐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아시겠죠, 여러분? 왜죠? 이걸 할 수 있으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기꺼이 내 소원을 주님께 맡겼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바꾸시는 것도 어떻게 한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소원을 주님께 아뢰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소원까지도 그분께 맡긴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죠. 왜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함께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최상의 삶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여기에는 무엇도 포함된다? 내 소원도.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일치되어 가도록 내 소원을 고쳐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질 때 그것을 이루어지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주님, 저는 주님이 이 소원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도록 내어드립니다. 만약 이 소원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면 바꿔주세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데 우리 삶에 뭔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뭐가 시작되죠? 의심이 또 스멀스멀 올라오겠죠? 또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겠죠? 그럴 때 뭐 해라? 잠잠해라. 잠잠하라는 것은요, 말을 멈추다,
가만히 서 있다, 고요히 하다.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내 방식에 뭘 하는 이 몸부림을 멈추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는 것이죠. 단지 침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갖고 마음의 평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잠잠하고 참고 그 다음에 뭐 해라? 기다리라. 이게 세 가지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싶은 걸 뭐 해라? 참으면서 기다리라.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잠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불평과 조급함을 멈추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샬롬? 그럼 대답합니다. 샬롬. 다시 한번 샬롬? 샬롬. 우리 안에 평안이 있으려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면서 잠잠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뭘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두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나는 내가 쉬고 싶을 때, 내가 뭔가 좀 안식을 얻고 싶을 때 무엇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찾고 있었는지.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뭐하고 치워버리고 그것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바꾸는 작업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오늘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결단은 뭐냐면요,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을 할 건지 말 건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 같이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마음속에 생겨난 거룩하고 정결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집중합시다. 아멘. 불평과 시기를 멈춥시다. 가치를 바꿉시다. 하나님 대신에 기쁨과 즐거움을 찾았던 것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확실히 대체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위대한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